박수 소리가 너무 큽니다. 예. 예, 오래간만에 이 큰 박수를 한번 들어보니까 오늘 본문을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요. 예, 사회자께서 스님 양력을 소개했는데 많은 소임을 갖고 계시죠? 그렇습니까? 소임이 많을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소임이 많을수록. 그렇지만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소임이 많은 거나 적은 거나 그 주체자인 그 주관자인 그 스님이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시간을 부릴 수 있는, 소위 법력의 눈을 뜨면 소임이 많거나 적거나 다 이렇게 여법하게 수행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힘들이 다 있습니다. 소임 많은 스님일수록 여러분 존경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혹자는 그 소임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도반들께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이제 나이도 먹어가는데 웬만한 소임을 놓고 살지 뭐 그래 그러는데, 부처님은 연세가 들으실수록 80세 열반하지 않습니까? 연세가 들을수록 더 많은 그 복지 사업을 했고 더 많은 중생 교화와 제도를 졌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심지어는 80세에 열반 드시기 전에도 그 춘다의 그 공양을 받으시고 나서 몸이 많이 불편한 가운데 불구하고 또 마지막 비구인 수바드란가요? 그 비구의 간청에 못 이겨서 또 직접 그 노구에 말이죠, 직접 가셔가지고 그 슈바드라라는 비구를 법력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시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바드라가 나는 이제 죽기 전에, 열반 전에 부처님을 뵙고 싶은데 꼭 뵙게 해주십시오 이랬는데, 안 하니 늘 그 부처님이 힘든데 저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부처님한테 하지 않고 숨겼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천안이 열리신 분이라, 여러분 천안과 숙명통이 열리신 분이라 척하니 바라보시고 나서는 안안을 꾸짖습니다. 나를 부르는 데는 막지 말라. 그래서 안안을 꾸짖으면서 부처님께서 직접 행차하셔가지고 수바들을 이제 직접 거처로 가셔서 부처님 오시니까 일어나시려 하는 그러한 노비구를 오히려 일어나지 못하게 누우시도록 하고 물어봅니다. 이제 저는 부처님을 뵙고는 더 이상 언이 없습니다. 이 언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위대하신 거룩하신 부처님 뵙고 나서 더 이상 저는 바랄 게 없습니다. 저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부처님께서는 그 말 끝에 뭐라고 말했냐? 야 슈바드라야, 그러면 내 몸도 무상한 몸이고 때가 되면 사라질 터인데, 그럼 내 몸이 사라지면 너는 누구에게 귀하겠느냐? 이런 말을 던졌을 때 슈바드라가 말을 못했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상에 치우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말씀 못하고 내 몸이 무너져서 가더라도 영원한 불신은 항상 이 법계에 충만하다. 그런 말씀을 남기시면서 내가 말한 법에 귀하고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을 남깁니다. 법에 귀하고 의지해라, 이렇게. 부처님의 법은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서 우리 중생들의 메마른 마음을 적셔주시는 그런 감로와 같은 말씀이 지금도 2500년 지났지만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름이니까 덥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부처님이 인식의 변화를 준 것은, 불교는
인식의 변화를 준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여름에 덥다 이렇게 말하는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한 바가 없으세요. 여러분은 거꾸로 살고 있는 거죠. 인식의 변화는 더우니까 여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름이란 명사가 있고 동사가 뒤에 붙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늘 현상적인 겁니다. 현상적인 거예요. 어떠한 사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덥다 그게 아니라 더우니까 여름이다 이런 말인데, 그러니 겨울에 추운 게 아니라 추우면 겨울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추우니까 겨울인데 겨울, 봄, 추나 추동이 결국은 뭐냐면 손바닥 속에 볼 수 있는 건데, 추나 추동이라는 것이 봄에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꽃이 피는가 봄을 알 때에는 겨울도 때에 따라서는 봄이 되고요. 또 봄도 때에 따라서는 겨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봄 속에 가을, 겨울, 여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가을, 이 봄 속에 추나 추동이 봄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씀이세요. 어떻게 보면 이해를 좀 잘 못 하시겠죠? 예, 그러시죠?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름에 더운 게 아니라 더우니까 여름이다. 이렇게 부처님은 더우니까 여름인 줄 아는 거, 이게 부처님이 깨달으신 분의 법문이세요. 우리하고 다르시죠. 저는 틈틈이 이 법구경을 한 번씩 이렇게 봐요. 법구경 속에는 부처님의 초기 경전 아니겠습니까? 슈파니파타나 법구경은 초기 경전이죠. 아음경이나. 그래서 아주 간편하게 시적인 구절로 나와 있습니다. 이 경전에 아주 짧은 시적인 구절이 너무 좋아가지고 스님은 가끔 이것을 포켓에 놓고 다니면서 읽기도 하고, 또 내가 악한 기운이 일어날 때 또 이거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악한 기운이 사라져서 중생 교화를 위해서 포기하는 원력심이 또 새로 생기게 되죠. 하여튼 좋은 경전인데요. 오늘은 제가 이 법구경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말씀을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자각은 영원히 길이며 무지는 죽음의 길이다. 그 영원히 깨어있는 이들은 영원히 살 것이며, 그 영원히 잠든 이들은 이미 죽음이 집에 들어섰다. 내가 너무 좋아서 이걸 읽어드렸는데요. 여기서 자각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각을 한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인데 뭘 자각했느냐? 그러면 다른 게 아닙니다. 무상, 무아, 공, 업보를 자각하는 것이죠. 무상과 무아, 공과 업보, 요걸 자각한 사람은 소위 말해서 붓다라 그러지만 이 자각한 분은 영원히 산단 말이죠. 영원히 산다는 말은 불생불멸이라는 뜻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생사에 걸려 있죠. 늘 생사에 태어나고 죽으면서 다시 태어나고 죽고 수없이 많은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무상, 무아, 공, 업이라는 것을 자각하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열반 세계에 들어간다. 해탈 세계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리고 자각한 사람들은 무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자각 중에서 스님은 오늘은 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업을 자각하라. 업. 우리 불교의 초기 경전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아까 불신 충마를 벗게 이랬는데 부처님이
불신은 이 법계에 충만해 있다. 이렇게 내 마음 밖에 부처님이 이 우주 법계에 충만해 있다라는 것으로 말하는 것은 대승 쪽에서 말하는 얘기예요. 대승 쪽에서 말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업보나 공이나 무아를 제대로만 이해하면 내 마음 가운데 불성을 정견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는 현상적인 움직임을 말합니다. 우리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를 어분을 관계를 얘기하는데, 다시 말해서 착한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착한 일을 할 때 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란 작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을 할 때 착한 보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그 작자나 실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착한 일을 할 때 바로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업의 업보입니다. 이게 초기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자는 없고 업보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자라는 실체는 없고 업을 짓고 보를 받는 것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건데, 이 자각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내가 그 업을 짓고 보를 받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다. 이럴 때에 우리가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무지에서. 그러니까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업보를 정견으로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보를 정견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분을 우리는 무상정등 정각, 다른 말로 안욕다르 삼약 삼보리를 얻으신 분이라,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부처님이라 부르시는데요, 줄여서 정각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내 몸 가운데 나를 움직이는 놈이 실체적으로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내 몸 가운데 내 몸을 움직이는 그 실체가, 자아라는 놈이 내 몸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는 것이, 여러분 보는 것들도 내 보는 그 자아가 있다가 나타난다고 본다는 거죠. 그러나 작자는 없고 업보만 있다는 것은 그 작자라는 나를 보는 그 주인이란 그 놈은 실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업을 짓고 보를 받는 행위하는 자아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아란 고정된 자아가 내 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업을 짓고 보를 받을 때 자아만 행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예. 여러분 어려우시죠? 어렵지 않습니까? 굉장히 쉽게 이해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말씀하는 것 같아요. 자, 어려워도 좀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움직이는 자아가 고정적으로 있다라면은 우리는 그 에고나 아트마이라는 것이 본래 있다란다면 불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업을 지을 때, 그 행위할 때 자아는 항상 동사적으로 움직여요. 업을 짓고 보를 받는 자아만 있을 뿐이지 고정적으로 내 안에 있는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내가 여러분들 바라볼 때, 내가 뭐 이 등을 바라본다, 이 연등을 바라보면은, 부처님은 연등을 바라볼 때, 보통 사람들은 연등 바라볼 때 내가 연등이다 그러는 것은 밖에 연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던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던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끄집어내서 말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연등이라는 것이 밖에 있는 것은. 근데 저 연등은 연등이 아닌데 왜 아니냐 그러면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에 의하면은 연등과 나는 어떤 관계로서만 바라봐야지 저것이 내 마음 밖에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연등이 밖으로, 연등이란 밖으로 나오는 것이 내 마음 밖에 연등은 존재하지 않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는 공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공이라는 말로. 그러면 나란 이 보고 듣고는 건 누구냐? 이것을 가라 그래요. 가. 임시로 만들어진 것. 이 반야신경에서는 그걸 온이라 그럽니다. 5가지가 임시로 만들어져 있다가 인연이 되면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사라지는 거. 예, 이건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자를 우리가 행위하는 자라 그걸 보는 것이지 실제 마음속의 자아가 고정적으로 존재하다가 있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각이라고 이 공과 무상과 무와 그다음에 업을 자각하라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자각이 끝나야만이 어리석음과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처님은 선과 악을 초월하라 그럽니다. 선과 악이라는 것은 본래 마음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있는 게,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업을 지을 때, 지금 선한 업을 지으면 선한 즐거운 과보가 열리고, 악한 행위를 하면 괴로운 보를 받을 뿐이지, 선과 악이라는 것이 본래 마음 자체에 고정적으로 존재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한 게 부처님이세요. 여러분들은 이걸 자각해라는 말씀이세요. 업을 짓고 보를 받는 놈만 있을 뿐이지, 업을 짓고 보를 받는 놈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업이란 그 악이라는 것이라든지 선한 그 종자는 마음 가운데 딱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착한 일을 할 때 착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이게 업을 짓고 보를 받는 행위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과 악이 내 마음에 있다든지 내 마음 밖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맞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과거에 악한 행동을 하신 분이 계시다 이거예요. 과거에 저 사람이 악한 행위를 했다. 그 악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과거 전생에 업을 지어서 받은 것뿐이에요.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 본래 마음 가운데 고정되어 실제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을 잘 지으라는 거예요. 이 까르마라는 행위가 잘 지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이 업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불교 윤리학적으로 업이 또 10악업이 있어요. 10악업. 여러분 아시죠? 10악업 아시죠? 예, 10가지 악업이 있어. 10가지 악업. 그러니까 불교 윤리관에서 말한 것이지 본래는 10악업이 내 마음 가운데 쫙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씀이십니다. 윤리적인 차원에서 말을 하시는 거라 이렇게 알아들었으면 좋을 것 같다 말합니다. 예. 10가지 악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뭐를 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탐욕과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선과 악을 만들어내거든요. 탐욕이 많은 사람, 인색한 사람, 이런 사람일수록 이 업을 많이 짓습니다. 많이 지어요.
예. 그리고 내가 베푼 것이 적고 내가 많이 베풀고 적게 받겠다는 사람들이 업을 덜 짓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많이 베풀었으니까 베푼 것만큼 자기가 보상받으려고 한다면 또 업을 짓는 사람들이세요. 우리는 지금 이 대자연이나 내 주위에게 많은 베풀어 주는 분들의 것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베푼다는 것이 인색한 사람일수록 업을 많이 짓는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많이 베풀겠다고 원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10악업은 10가지 악업은 많이 베풀겠다고 이렇게 원을 세울 때 악업이 줄어드는 겁니다. 덜어지는 겁니다. 덜어지는 거예요. 예. 자, 10가지 악 중에서 입으로 짓는 것이 4가지가 있고, 또 몸으로 짓는 것이 3가지가 있고, 마음으로 짓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업이란 것이. 예. 10악업이 10가지 업이죠. 그 중에서도 이 입으로 짓는 업이 제일, 입으로 짓는 업이라는 게 구업인데요. 이 구업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구업이라는 것인데, 구업은 입으로 만들어내서 귀에 가면 손을 대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구업을 내가 이쁘고 좀 아름답게 지으면 내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요. 이 구업을. 그러니까 베푼다는 것이 꼭 물질이나 무슨 법이나 이런 걸 베푸는 게 아니라, 구업, 말 가운데도 내가 상대방에게 이쁘고 아름다운 말을 베풀면 그것도 악업이 선업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선업을 짓겠다는 것은 내 입으로 짓는 이러한 구업이라도 항상 상대방에게 아름답고 이쁜 말을 하겠다 원을 세울 때 악업이 하나씩 덜어지는 거예요. 늘 이 책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이제 반야바라밀 많이 합니다. 반야바라밀, 여러분, 대승권에서 우리가 공부해서 닦아야 될 것이 뭡니까? 육바라밀 아닙니까? 육바라밀 중에서도 이 반야바라밀이 맨 뒤에 있습니다. 지혜의 완성이죠. 지혜의 완성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움직이는 것이 움직이는 자아가 고정적으로 있다 그러면 지혜의 완성이 되신 분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는 연 따라서 나가 바뀌어져요. 계속. 어느 게 납니까? 아까 말했던 아들이 부르는 엄마가 납니까? 동네 아이들이 부르는 아줌마가 납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사모님이라면 사모님이 납니까? 엄마가 납니까? 아줌마가 납니까? 한번 말씀해봐. 누가 나요? 예? 그래서 부처님은 그걸 뭐라 했냐? 법이라는 말을 써서 법. 또 법을 또 5위 75% 나누면 골치 아픕니다. 이 법도 그런 법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법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그 법이 다른 말로는 부처님이 깨달은 법, 인연생기법, 요걸 말하는 겁니다. 인연생기법을 순관 여건을 통해서 우주의 생명이 우주가 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생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내 생명, 네 생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떻게 보면은 나의 생명과 너의 생명이 따로 떨어진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보살이 눈을 뜨고 보니까 나의 생명과 너의 생명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생명이에요. 한 생명. 예? 한 생명인데 우리는 한 생명인 줄 몰라. 왜 그러냐?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탐진치가 내 마음과 있는 동안만큼은 우리 이 우주가 한 생명인데 불구하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탐진치라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소멸시키지 못하면 넌 너고 난 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눔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끝없는 윤회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아까 내가 당신은 누구냐? 이제 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우리 여기 처사님 보고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어보면은 답변을 못 하겠죠. 우리 앞에 화찬 거사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숭상 큰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열반하시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오직 모를 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어른이 5, 60년 동안 전 세계에 수많은 제자를 만들었는데 왜 한 말씀 하십시오 했더니만은 오직 모를 뿐이다라고 했을까요? 정말 우리는 이 오직 모를 뿐이란 말씀하신 숭산 스님의 그 큰 스님의 그 화두를 들고 공부를 해야 돼요. 나를 안다고 하시는 분은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화찬 우리 거사님 보고 당신 누구냐? 자신 있게 말해보라. 말을 못해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바라밀, 보살행을 많이 해서 반야바라밀을 성취한다면 내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왜? 한 생명이기 때문에. 나누어진 생명이 아니에요. 나하고 너가 별개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생명에서 출발한 겁니다. 영생불멸이에요. 이 강창학 큰 스님은 이것을 영생불멸을 했습니다. 이게 불신 충만어 법계라는 말이에요. 불신 충만어 법계. 부처님 몸이 이 법계에 충만해 있다. 이건 한 생명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왜 너하고 날 나눌까요? 중생심으로 바라보니까 나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집으로 가야 되고 너는 너 집으로 가야지. 분별을 보면은 나는 내 집으로 가고 너는 너 집으로 가야지. 현상계는 그래 흐릅니다. 현상계 인연은 그렇게 흐르지만 실상계 흐름은 너 집 내 집 따로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 거사님 보고 당신이 누구냐 물어볼 때 정말 여러분들 자신 있게 나는 누구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불자예요. 이 답을 못 내리면 불자가 아닙니다. 이 답을 못 내리면 뭐 이제 기독교 믿는 사람들 슬슬 끌고 가면 또 가야 되고 또 성당에 슬슬 끌고 가면 가야 됩니다. 이 답을 내리는 분은 요동치지 아니해야 합니다. 미동도 끄떡 없습니다. 이 답을 못 내리니까 어떤 며느리가 돈 갖고 시어머니를 장난칠 쳤어요. 아니 용돈을 한 달에 20만 원 주다가 좀 더 주다가 그 어머니는 불자고 자긴 개신교인데 이분을 꼭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교회로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어머니를 종교는 똑같다 하면서 용돈을 올려주신 거예요. 똑같이 뭐 가면 착한 일 하라 그러고 악한 일 하지 말라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도 우린 부처님이라면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용돈을 갖다가 올려주면서 서서히 전도를 냈어요.
그러다가 20만 원 받던 분이 40만 원쯤 받을 쯤 되니까 어머니가 마음 바뀌어가지고, 야, 이렇게 내가 종교만 딱 바꿔버리면은 이렇게 돈이 그냥 고부로 오르는구나. 그래서 40만 원 받고 교회 갔어요. 길 지나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 사람을. 이거 왜 그러냐? 지금 우리 화찬 거사님께 당신 누구지? 오직 모를 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 안 갑니다. 이 역설적인 반어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요 한 말씀만 더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 드립니다. 요걸 가고, 이게 비구품에 나와 있는 건데요. 비구품 제25장 비구품 수행자, 여기 제 366번에 보면은 보잘것없는 물건을 받더라도 주는 사람의 성의를 얕잡아 보지 않는다면 저 하늘의 신들조차 그를 찬양하나니 그는 부지런히 나아가고 있는 그는 마침내 저 니르바나에 이를 것이다. 참 저는 이 대목 보면요 마음이 짠합니다. 부처님도 사실 받아서 드신 분이세요. 이 비구라는 말은 이 걸사란 뜻입니다. 이 빌어먹는 스님들이세요. 걸사인데 여러분이 안 주면 우린 굶어 죽어요. 안 주면 굶어 죽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그 왕자의 몸을 다 버리고 29에 뭐 한간에는 19이란 말도 있고 있지만 하여튼 29에 출가를 해가지고 6년간 고행을 하셔서 도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호려식을 버리고 그 왕위를 계승할 그 지위가 좋은 그런 아주 안락한 집을 다 버리고 삼시전을 지어줘서 정말 추우면 덥게 해주고 더우면 또 서늘하게 해주는 그 도량을 다 정반왕이 만들어 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문유관했을까요? 사문유관하시고 유성출가했을까요? 성을 넘어 출가했을까요? 밥상을 받지 않고 오히려 당신이 성을 넘어서 부처가 된 이후에 당신은 더 겸손해졌습니다. 부처가 된 이후에 오히려 부처님은 더 낮추었습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거창하게 앉아서 뭐 잡수신 분이 아니세요. 이것은 최대한 애우를 표하시라 한 것이고요. 부처님은 말이죠, 철저하게 당신을 낮추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비구와 똑같이 수행자들과 똑같이 밥을 빌로 마을로 이 마을 저 마을로 5가씩 7가씩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왜 그러면서 행복을 느꼈을까요? 아이러니 하시죠. 부처님이 왜 그랬을까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비구들 같이 아침에 걸식을 나가셨는데 당신은 가서 보니까 못 사는 집이었습니다. 밥도 없이 아이들이 여러 명 있는데 입에 풀칠 못하는 집 같아서 보니까 지금 말로 보면 소죽처럼 이렇게 쌀을 넣고 막 죽을 끓이는 그런 곳으로 당신은 탁발을 갖고, 어떤 비구는 말이죠, 부잣집에 탁발을 가서 좋은 음식을 받아왔어요. 처소에 돌아와서 딱 보니까 당신은 죽이고 멀건 죽이에. 근데 비구가 갔던 그 집은 말이죠, 부잣집이니까 몰라도 아주 음식이 좋은 맛난 음식을 갖고 왔습니다.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요거 대목을 잘 아셔야 됩니다. 부처님이 열반할 때 받은 음식이나 도를 얻을 때 받은 수자타가 준 공양이나 춘다가 준 공양이나, 춘다가 준 공양을 받으시고 부처님은 심한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자타가 준 공양을 하시고 도를 이루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두 공양이 한치의 요만큼도 다르지 않다. 공양은 똑같다 그랬습니다.
수사타가 준 공양이 그걸 자시고 성불했지만 부처가 됐지만 춘다가 준 아주 공양을 받으시고 열반지셨지만 부처님은 여여하게 공양은 똑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 비구는 좋은 공양을 받고 왔는데 부처님은 멀건 죽을 가져왔어요. 그 뭐라고 했냐면, 비구야, 너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구나. 가져왔고 나는 좀 전생에 복을 못 지은가 봐. 내가 547번의 몸을 바꾸면서 태어났을 때 아마도 내가 이 공양을 받은 것은 547번 중에서 어느 한 곳에서 아마 다른 사람을 공양 받으러 온 사람을 내가 맛나는 걸 내가 먹으면서 맛없는 걸 줬던 그러한 업보로 내가 오늘 이 멀건죽을 받았지 않느냐 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게 불교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부처님처럼 말이죠. 나는 위대한 성자이신데 저 보잘것없는 비구가 좋은 공양을 받으셨는데 나는 이렇게 공양이 좋지 않다. 상을 냈습니까? 아상을 냈나요? 인상을 냈나요? 중생상을 냈나요? 수저상을 냈나요? 법상을 냈나요? 비법상을 냈나요? 부처님은 여여한 삶을 사신 분이에요. 이게 부처님이세요. 여러분, 이러한 부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부처님이 이 세상에 많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한 특정인이 아니세요. 부처님은 석가모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 계신 분들은 내가 부처인 줄 모르고 중생에 탈을 쓰고 앉아있는 착각 속의 부처님들이에요. 부처를 부처가 되자고 우리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부처라는 것을 빨리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가 되자고 내가 아무리 돌을 닦아봐야 부처가 안 됩니다. 아무리 육바람을 실천하고 팔정도를 닦고 10만 배 뭘 하더라도 부처가 안 됩니다. 나는 이미 부처요. 나는 이미 부처인데 왜 부처의 삶을 살지 못하지? 나는 왜 저 비구가 만난 음식을 가져왔을 때 나는 저 사람이 잘 살 때 왜 나는 잘 사는 저 사람 보고 늘 마음에 짜증이 났지? 예? 여러분, 똑같이 회사에 입사했는데 내 동료는 잘 되는데 나는 안 됐을 때 왜 동료를 보고 짜증나고 어떻게 하면 저 동료를 갖다가 물리치려고 애쓰지? 이거는 자기 자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멀건 죽을 가져왔지만 행복하게 잡수셨어요. 이게 부처님이세요. 여러분, 멀건 죽을 잡수셨는데 행복하십니까? 하면 그게 아닐 거예요. 지금보다 좀 집에 가셔가지고 지금보다 조금 못 살게 되면 자기를 비관합니다. 이건 정말 중생이에요. 나는 더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인연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잘되려고 잘 될 수도 아니고 내가 잘못되려고 잘못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인연의 조합일 뿐이에요. 그러니 부처님, 내가 부처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부처님 닮아가겠다라고 원을 세워야 돼요. 발언, 육바람을 통해서 끊임없는 바람일을 행할 때에 내가 부처라는 것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유일하게 세상 많은 종교가 있지만 불교처럼 부처님이 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내가 부처님과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는 다른 종교에서는 나는 피조물이고 노예고 종이에요. 불교는 나는 당당한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박수 받아보긴 또 처음이네. 자, 여러분, 우리 부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부처님 사상이 아시겠죠? 부처님 사상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훌륭하신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부처님 법을 가정에 가셔가지고 자기만 알고 있지 말고 내 남편, 또 남편은 내 아내, 내 가족들에게 빨리 불법을 전수하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손자나 손녀들을 절에 보내고 아들, 딸을 말이죠. 절에 갔으면 절만 내라, 복을 받는 거다, 이렇게 기복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자학할 수 있는 영원한 삶과 죽음으로서 벗어난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불교를 만나도록 여러분 주위에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도나 뭐 선도나 뭐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독교 저 집사 같아요? 권사 같습니까? 예? 전도 얼마나 좋아요. 예. 불교로 입문시켜야 됩니다. 귀의시켜야 돼요. 가서 여러분만 혼자 설만 이 불법의 법률을 누리지 마시고 내 주위에 있는 분들 가까운 절로 인도하셔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하셔서 죽을 때는 관세음보살님처럼 편안하게 안심인명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눈을 떼야 돼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공부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스님께서 처음에는 좀 법문 자체가 굉장히 난해하게 나가다가 시간적 인과법문을 좀 해가지고 후반 좀 아마 그 법문은 좀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러시죠? 예,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러분 훌륭한 다 포교사가 되시고 또 전도라면 죄송하지만 전법하시고 그리고 오늘 스님의 법문을 들었던 이 공덕으로 여러분 가정에 다 이 스님 법문을 드신 분들은 제가 축원에 올리겠습니다. 다 가셔가지고 악업이 소멸되고 선업이 증장돼서 하시는 일마다 두루두루 광명의 빛이 들어와서 여러분 가정 또 여러분 주위 권석들이 다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불전에 축원하고 발언하면서 이만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